예, 오늘 본문 이 비유 보시면 이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제목을 보통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보통 품꾼의 비유 그럴 때는 품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고, 근데 저는 이 제목을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유는 품꾼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초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비유에서는 정의와 사랑, 공정과 은혜, 공평함과 자비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하는 좋은 본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훈련하고 실천해 볼 내용은 하나님의 공정 실천하기입니다. 하나님의 공평, 하나님의 정의를 알고 실천하기인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공정 실천하기. 하나님의 공정 실천하기. 예. 자, 오늘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정의와 인간의 정의,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 인간의 공평,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순서를 미리 말씀드리면 세 가지인데, 먼저는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품꾼들 중에서도 첫 번째 일하러 왔던 이 품꾼들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포도원 주인은 비유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제목을 자비로운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주인은 정말 지체 높은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당시 1% 안에 들어가 있는 대단히 지체 높은 부자인 사람입니다.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침 6시부터 해서 총 5번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사실 이 일을 이 사람이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종들을 보내도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찾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총 5번입니다. 오전 6시, 오전 9시, 그리고 정오, 오후 3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후 5시, 이렇게 5번을 부르는데, 여기서 이제 관심이 가는 사람은 두 그룹입니다. 처음 들어온 집단과 마지막 5시에 들어온 집단입니다. 이 대비를 통해서 우리 오늘 교훈을 찾아볼 것입니다. 자, 마지막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들은 사실 1시간밖에 일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오후 6시가 돼서 율법의 규정은 해가 지기 전에 품삯을 다 계산해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규정대로 저녁이 되니까 주인이 자기 청지기를 시켜서 이 품삯을 계산해 주도록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계산해 주는 방식이 대단히 의도적입니다. 사실 처음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마지막 온 사람부터 계산을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에게 계산을 하기를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그 2절에 보시면 하루 품삯이 얼마입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일한 사람이 받는 한 데나리온을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떻습니까? 거기 10절에 보시는 대로 다른 사람 다 우리가 더 받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오후 3시에 온 사람은 3데나리온을 받고 12시에 온 사람은 6데나리온을 받고, 그리고 오전 9시 온 사람은 9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아침 6시 온 사람 나는 12데나리온을 받겠다. 무려 12배가 뛴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말 이 주인 인심이 참 후하다.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는 곧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다 한 데나리온만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화가 나서 성질을 부리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해가 갑니까? 아니면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 불만이 더 이해가 갑니까? 불만을 가진 사람 더 이해가 된다고 해도 죄 안 돼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대학교 때 저도 대전에 있을 때 우리 청년집에 포도농사 일할 사람이 있어서 7년 동안을 수학철마다 한 달 동안 가서 일하는데 저 허리 끊어지는 줄 알아요. 그 집이 포도밭 팔았을 때 제가 기분 제일 좋았습니다. 이제 안 가도 되니까. 여러분, 그게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한국보다 그게 훨씬 더 떼약보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한 나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어떻게 불만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불만을 가진 이 사람이 오히려 더 이해가 될 정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조직적으로 이 반항을 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식을 뛰어넘는 여러 행동들 때문에 스스로 허점을 보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그 허점을 발견했을 때 그것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보인 허점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이거는 드러내놓고 공격 목표를 이렇게 제공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럼 전쟁하는데 전략을 먼저 노출시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비난과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침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비난하고 욕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영악한 인간들은 이 하나님의 빈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만만한 대상자로 전락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볼 때 그런 거예요. 사람이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상식도 모르는 분인가.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충고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인간들의 충고를 받는 위치까지 전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가운데서 이른 아침에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 10절에 보시면 13절에 보시면 한 사람을 대변자로 내세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대변자로 내세워서 조직적으로 이제 주인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들의 주장하는 주인의 불공정은 두 가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거기 보시면 자기들이 일한 시간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는 종일 수고해서 더위를 견디고 참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덥지 않습니까? 대만보다 더 더우니까 그것을 인내하며 견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불만은 뭡니까? 이들의 불만은 어떻게 나중에 온 자들을 자기들과 똑같이 취급하냐는 거예요. 그게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불공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허점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위기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역습을 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역습을 가하시는데, 그러니까 아주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인간들이, 여기에 나오는 일꾼들이 주인을 공격하는 거죠. 완벽한 논리를 가지고 주인을 충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만의 기준과 논리, 그 잣대를 가지고 그의 진면목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품삯을 계산한 방식에 대해서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3절, 14절, 15절 13,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자, 먼저 온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잣대로 공평을 주장을 합니다. 그 공평을 주장했지만 하나님은 그 공평함에 사랑과 자비를 더했습니다. 사랑과 자비를 더해서 정말 못나고 반항기 있는 이 일꾼들을 친구여라고 부르시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주인의 관점입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요즘 참 가짜 뉴스가 많기 때문에 항상 팩트 체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팩트는 뭡니까? 팩트는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대로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깎은 것 없죠. 그러니까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에 1시간만 일했던 사람, 이 못난 사람에게도 온전한 하루치 임금을 줬다. 그거지 않습니까? 뭐 잘못됐습니까? 주인이 뭐 자기 돈이 있으니까 주는데 어쨌든 팩트는 그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의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서로 다른 두 가지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온 일꾼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주 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만 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주인처럼 관대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훌륭하고 마음이 후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관용은 인간의 상식을 넘어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예. 그러니까 사실 나갈 필요 없잖아요. 거기 아마 일꾼들 다 있을 건데, 근데 1시간을 남겨두고도 주인이 또 나갔어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역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여기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이 일꾼들이 대답을 7절 전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거기까지. 자, 물었더니 우리를 일꾼으로 쓰는 농장 주인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 없었겠습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노동을 할 만한 여건이 못 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아마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몸에 병이 있거나 건강치 못했거나 아니면 나이가 많았거나 하여간 노동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치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고용하면 안 되죠. 여기 여러 가지 일터 가지고 있는 사람 계시지만 이 허움 있는 사람 안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달랐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불렀다 하는 겁니다. 7절에 보시면 그랬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식보다는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은 바로 그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언제고 어디서든 그들을 찾아낼 겁니다. 세상 사람이 다 쓰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찾아냅니다. 저들을 향한 부르심에 대해서 그런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미치도록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주인의 그런 관대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인의 그 넓은 아량과 마음 때문에 분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본문에서 바로 1절 2절에서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이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들이 더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저들을 자기들과 같이 대우하는 것을 보고 바로 사납게 바뀝니다. 여러분 어떻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들을 우리와 같이 대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사납게 돌변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인간 구실도 못하는 정말 인간 같지 않은 저들을 자신들과 동일하게 대하는 것이 죽도록 미운 겁니다. 그래서 주인의 그 후한 그 관대함이 그들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차별 없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내용을 자체하고 요즘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반대를 합니까? 차별해야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반대를 해요. 그러나 그 차별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 차별이 있다는 것이 좋고 차별 없는 것이 정말 견디지 못하는 것이 이 아침부터 온 사람들이에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에게 되묻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됐죠. 15절 그 중간에 보시면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뭡니까? 차별하지 않고 너희와 같이 대하는 그것이 그렇게 악해 보이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외면하고 냉혹한 관행에 얽매인 시선은 이렇게도 사납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와 배려가 결여된 이 공정과 정의는 우리를 매우 사납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 자비와 공평함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도 사랑과 공의지 않습니까?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함과 자비라는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 거기에 뭡니까? 자비에 더 강조점을 둘 뿐입니다. 공정과 정의보다는 자비에 더 강조점을 두십니다. 절대로 우리 보고 공평을 희생하라는 게 아니에요. 공평함을 희생하고 자비를 실천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자비와 사랑을 얹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평함도 당연히 우리는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비를 더 우선적으로 고려하라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은 항상 자비와 사랑을 그 동기에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평, 인간의 정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서로 다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먼저 온 사람들은 나중 온 사람들과는 뭔가 차별적인 보상을 바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도 살아갈 때 모르겠습니다. 저도 참 못난 사람 같은데 나하고 똑같이 되면 그 괜히 기분이 나빠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먹는 밥이 똑같아. 주인이 대접하는 게 막 짜증 날 때도 있어요. 그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뭔가 차별적인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거죠.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 특히 더 그렇습니다. 한국의 우리 개신교도 왜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장립교인이고 교회에 나온 지도 더 오래됐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대접을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사가 되고 그리고 더 높은 어떤 것을 맡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섭섭한 거예요. 이 섭섭한 것이 표출이 돼서 교회를 불안케 하는 것이 우리 한국에 가면 너무나 많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먼저 온 자들은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심지어 하나님에게까지 강요를 합니다.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전광훈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잘나서 하나님과 맞먹어요. 하나님 내한테 까불지 마. 까불면 죽어. 성령이 자기만 역사하는 것 같아.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인간이 교만하면 이렇게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잘못을 우리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정의를 내세웁니다. 저게 잘못됐다고 광화문에 쫓아가서 데모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정의보다는 자기 마음 속에 있는 욕심, 그것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뭔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다 하는 거예요. 그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감추고 정의를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남들과 비교해서 하나님 뜻을 거절했을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을 생각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들과 관계없이 우리의 충분한 은혜와 사랑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살지 않습니까? 내 옆 사람만 안 보면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옆 사람이 보일 때부터 우리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께서 남들에게 베푸시는 선한 행동을 보고 절대로 시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비 걸지 말고 우리의 잣대로 또 하나님께 충고하려고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만만한 상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뿐입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에게 불만을 품은 일꾼들, 이 품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은 아침 일찍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왜 불만을 가졌을까? 왜 불만을 가졌을 것 같습니까? 첫 번째는 이들은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했어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물론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저도 이혼한 사람들과 많이 만나봐서 그런 말을 많이 듣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것까지만 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이럴 수 있어요. 어찌됐든 이 고난당하는 사람의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소수자들과 연대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오로지 자기 자신의 주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그저 자기의 이익이 우선이지 남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고난당하는 자들 그리고 사회적인 소수자들과 함께 느끼고 아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비난할 때 비난하더라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동정이 뭡니까? 동정. 같이 느끼는 거지 않습니까? 같이 느끼는 것. 그러니까 선행의 시작은 뭐냐면 함께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1시간밖에 일 안 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 나는 아침부터 왔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 친한 친구면 어떻겠습니까?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주인님 정말 고맙습니다. 주인님이 아니었으면 이 친구까지 오늘 다 굶어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분명히 구걸해서라도 뭔가를 가져가야만 됐는데 주인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것 아니에요. 근데 1시간만 일하고 한 대나리온 받은 사람이 또 내 자식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집에 다 굶고 있는데 내 자식이 일했는데 그렇게 받아왔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 아들이 일도 못한 내 아들이 그렇게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훌륭한 분 어디 있냐는 거죠. 응? 아직도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정말 희망이 생긴다라고 칭찬하고 고마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다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다 은혜로 살아가면서 타인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데 그리고 뭔가 차별적으로 내가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데 이것은 바로 가난한 이웃, 고통당하는 이웃과의 연대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의 불만을 품은 원인이 뭡니까? 두 번째는 바로 자기 위치를 착각한 거예요. 자기 위치를 착각한 교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단한 주인이에요. 감히 이 품꾼들 주제에 주인의 일을 평가할 위치가 못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은 주인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서 주인의 일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이 공평한 주인을 공평하지 못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 진짜 공평하지 못한 주인이 됩니다. 우리는 말로 어떤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들이 이랬을까? 왜 이들이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착각을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은 주인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데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내용 중요해요. 저도 내용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뭘 알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하고는 달리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잘 아냐 자식들한테 말하는데 이 자식들이 부모 말만 듣고 나가서 뭔 일을 하면 자꾸 사고를 쳐요. 그런데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을 듣고 그 마음을 이해를 할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마음을 모르는 무지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는 일한 만큼 보상받는 사회, 이것을 정의로운 사회라고 하고 우리는 그 사회를 추구합니다. 이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준을 하나님께도 요구한다는 거죠. 그대로. 여러분, 우리도 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바친 대로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쌓은 업적만큼 하나님 나한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저 사람 기도도 하는데 왜 저 사람에게 저렇게 많이 줍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게 보편적인 인간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정면으로 부닥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행으로, 우리의 이치로 하나님을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비유에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이해타산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을 평가할 때 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 존재 그 자체로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14절을 보시면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나.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아침부터 와서 일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 마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상황이라고 하면 얼씨구나 좋다고 하겠지만 남이 그렇게 받을 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적게 일한 자에게 적게 주시고 많이 일한 자에게 많이 주셔야지 왜 이렇게 되냐는 거죠. 이것이 당시 유대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이 오늘 우리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다고 하면 여기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도 다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뭡니까? 그가 몇 시간 일했느냐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얼마나 어려운가, 그의 형편이 얼마나 빈곤한가 하는 것을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이룬 성취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주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업적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칭찬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심판을 더 많이 받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심판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 일방적인 은혜예요. 우리 업적 여부에 상관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성도로서 그 감사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럼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생각이 듭니까?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씀 오늘 16절에 나와 있는데, 재밌는 것은 16절에 나와 있지만 2장 1절 바로 앞 19장 끝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자,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말씀에 불만을 느끼고 형평성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된다는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내가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에 들어갑니까?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몇 시 인생인가? 도대체 나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사람과 가장 좀 친밀해 보이는가, 좀 닮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은 혹시 아침 그러니까 이른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이들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면 이들은 정말 못난 게 없어요. 남들보다 먼저 줄 섰고 남들보다 돈도 더 많이 벌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엘리트들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고 감히 주인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도 이들에게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은 자신이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을 할 때 그때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가졌다는 안도감, 내가 충분히 있다는 이 안도감이 우리의 이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천국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은 오전 9시나 12시 혹은 오후 3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자, 이 사람들은 최고의 엘리트는 아니지만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꽤 유능한 사람이고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아마 뭐 신랑감으로 찾으면 첫손에 꼽힐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럭저럭 세상을 살면서 윗사람 눈치를 보고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가 절대로 손해보지 않는 쪽으로 그들은 기릅니다. 자칫 그들의 행동 때문에 약자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자기들의 이익을 쫓아갈 거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좀 맹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일한 만큼 받아야 한다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가난한 자의 형편을 더 우선하는 하나님의 공정과 하나님의 자비편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후 5시에 들어온 오후 5시 인생입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주목받지 못한 사람, 아까 또 말씀드린 대단히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도 없어,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자기 힘으로는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가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구걸을 해서라도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한 말이라고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건강하지도 못하고 재주도 없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나를 써주지 않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마음 아픈 대답입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 시대로 일자리 자꾸 없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도 뭐 이 코로나 때문에 손님들도 그저 문을 닫고 싶지만 근데 문을 닫으면 나는 사실 돈 나가는 게 없는데 근데 종업원들은 또 어떻게 돼요? 그 종업원들 때문에 문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는 손해가 나도 일하는 사람들 이거 끊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 구걸해야만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 마음이 아파요.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습니다. 뭐 가문도 변변치 못해요. 재산도 없습니다. 뭐 하나 잘난 게 없어요. 지지리도 못난 천덕꾸러기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 훌륭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됐지만 먼저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수자이기 때문에 차별로 고통당하는 이웃의 편에 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럼 절대로 소수자, 가난한 자, 없는 자를 고통에 빠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최고의 신앙이 뭡니까? 최고의 신앙,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공정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수고해서 더위에 일한 자기들이 더 받는 것이 정의고 공정이라는 이 인식, 이 가치관, 이 세상의 원리를 잊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자기의 수고와 노고를 인정받는 것, 그 너머에 바로 하나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일꾼들을 남으로 생각하면 자꾸 공정을 따집니다. 그러나 내 식구면 절대로 공정 따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목사님 사랑하셔야죠. 이렇게 나와요. 우리의 잣대가 다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잣대가 다른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공정과 함께 자비를 드러내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했고 업적이 많아도 남들과 똑같은 품삯을 같이 받든 적게 받든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이고 그것이 천국 시민으로서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몇 시 인생이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했지 않습니까? 오후 5시 인생을 삽시다 그랬는데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는 다 오후 5시 인생이라는 거 깨우쳐 주는 거예요. 우린 다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에 감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태신앙을 가진 신자이거나 혹은 중직을 맡은 직분자이거나 관계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차별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구를 차별하거나 높낮이 때문에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 오후 5시 인생을 사는 사람.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는 오후 5시 인생밖에는 없습니다. 우린 다 오후 5시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후 16번째 주간에는 오후 5시 1시간만 남겨두고서라도 그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신 이 주님의 이 은총을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자비, 정의와 공정을 우리가 바로 알아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사회적인 약자와 소수자를 돕고 배려하는 나눔의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기대와 비교의식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체를 무시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포도원을 만드시고 오전 6시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오시고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에도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할 일을 주셨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로 몸살을 앓으면서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어 기가 죽어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선하고 관대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와 상관없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품꾼들은 자신들의 기준과 세상의 상식과 이치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대항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구원과 상급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은혜로 주어집니다. 절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하여 은혜 받는 것을 질투와 원망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는 오후 5시 인생을 살아가는 온전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절대로 나중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